16세기와 17세기의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올리버 크롬웰은 탁월한 재능과 함께 경건한 칼빈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성품을 갖추었던 인물입니다. 크롬웰은 영국 내란에서 국왕 찰스 1세에 맞서서 의회 진영의 유력한 장군 가운데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크롬웰은 아들의 교육을 부탁할 때면 늘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역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의 중요성을 크롬웰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에는 과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담겨져 있고 미래의 방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가야 될 방향성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인데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기에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이 뭐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언젠가는 내 눈에 보이는 실상, 실체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방주를 지은 노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 모세를 믿음으로 숨겨 키운 모세의 부모 이집트 왕 파라오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역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이자 매매춘하는 여성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자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 무슨 증거,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의 증인, 이 정도의 증거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 말했지만 앞으로 말할 믿음의 증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추가적으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를 듭니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삶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는 자세히 더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에 간략하게 이름만 됩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33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모두 4가지.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이기기도는 맞서 싸워 승리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방 국가들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다는 문자적인 뜻은 의를 확립했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를 확립해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땅에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 그리고 왕을 세우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책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한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요.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 나갑니다. 성경은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고 기록합니다. TV에서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죠? 중동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대낮인데도 어두워요.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해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다 모함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걱정하면서 사자굴로 달려온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은 34절에 이어집니다. 3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4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풀무불은 일종의 용광로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평소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악령으로 고생하던 사울왕은 평안함을 느꼈지만 그날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죽이기 위한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 창을 피합니다. 수없이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무사히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또는 정경이죠.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 가톨릭 성도들이 보는 성경 중 유딧이 있습니다. 유딧서는 유딧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홀로페르네스 대장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베툴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베툴리아 성은 물과 식량이 끊어지고 5일 내에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성에는 유딧이라는 젊은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딧은 지혜롭고 용감하며 매우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유딧은 굳게 단장하고 홀로페르네스의 군대로 집행합니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장군의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내가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통로를 알고 있다. 라면서 홀로페르네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이어 유딧은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해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 적군은 후퇴하고 그 성은 구원받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강하게 되어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을 죽입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듣던 2000년 전 성도들은 유딧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대표적인 사람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들 큐티하시죠? 갑자기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여러분들 큐티하시죠?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본문은 역대하예요. 지난주 7일 큐티 본문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의 큰 무리를 봐요. 그 아람 군대의 큰 무리에 비하면 남유다의 군사력은 절대적 열세입니다. 남유다에게는 그 큰 무리를 대적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일까?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33절과 34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확립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도 멸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했다입니다. 어떻게?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셀 수 없이 많은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단 한 가지의 대답은 믿음입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결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왜 신앙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6명은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연약하고 수많은 죄악에 의해 물든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표징,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파장마당에 두죠. 그리고 기드온이 뭐라고 기도해요?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반대로 기도해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다음날 그 주변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기적을 요구할 정도로 기도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바락 역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락은 전쟁에 나가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찾아와요. 드보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나는 나갈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나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죠. 사사기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간 기생은 우리가 31절에서 본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었어요. 여기서 기생의 정확한 번역은 뭐였나요? 성매매하는 여인, 성매매하는 여성입니다. 삼손은 성매매하는 여성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끊임없는 여성 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삼손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 맹세해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내가 그를 죽여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자기 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딸은 무난 동녀입니다. 이 딸은 어리석은 사람이자 아무 생각 없이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바세바와 가늠합니다. 이를 숨기려고 바세바의 남편 충실이죠.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은 사무엘만을 놓고 보면은 흠을 잡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뭐였죠? 자식들의 문제. 자식들이 일탈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일탈행위를 눈 감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일탈행위를 하는, 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하는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앉혀요.
자녀 교육의 대실패자가 사무엘입니다. 이렇듯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본문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수없이 합니다. 심지어 현저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죠. 간음에다가 살인이니 매우 현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비록 죄, 허물, 실수가 있다고 해도 그 죄, 허물, 실수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루터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만 거지와 같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역시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루터의 이 말은 우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한 말일런지 모릅니다. 정확히 평가하면 우리는 거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벌레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 약소국이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평가가 루터의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역시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를 본문은 믿음의 영웅으로 축혀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경주를 계속하는 한, 믿음으로 부르심의 경주를 계속하는 한, 우리가 일할 때 생기는 실수는 우리를 꺾거나 실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맞지? 칼빈이 말한 대로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며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거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믿음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음과 비겁함,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죄, 잘못, 실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도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격 살인도 할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할 정도로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겁함도 있고 우유부단함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도 다시 다음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잘못을 지은다 해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믿음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툴툴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잡아 끌어 넘어뜨리려는 것이 있어도 일어나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